다음 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제 추석입니다.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벌써부터 교양에 간다는 마음에 설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부터 우리는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민속놀이를 하면서 이게 설을 보내거나 추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놀이를 하죠? 윷놀이도 하고 또 윷놀이도 하고 윷놀이 뭐합니까? 연도 날리고 제기도 차고 팽이도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절에 그런 민속놀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려면 이제 민속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민속놀이보다는 그런 텔레비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또 오락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많은 시간들을 명절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TV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바로 중국이나 홍콩의 무협 영화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국 영화들을 이렇게 재방송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국 영화나 홍콩 영화들을 명절에 빠지지 않고 계속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 어떤 두 사람이 결투를 합니다. 결투를 하죠. 근데 꼭 나쁘게 생긴 사람이 이겨요. 착하게 생긴 사람이 지고요. 그래서 이 착하게 생긴 사람이 거의 막 다 죽게 됐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죠. 숨이 깔딱깔딱 하는 상황에서 이제 나쁜 사람은 이제 어디론가 딱 사라집니다. 그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어린 아들이 어디선가 나와요. 딱 나와가지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꼭 살아서 나를 해친 저 원수를 에게 복수를 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바로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말씀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온갖 어려운 무술들을 막 다 연마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술의 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대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야. 내 칼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수를 죽이고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죽기 전에 아버지가 남긴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남긴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그냥 그것을 갖고 그냥 죽이라고 하니까 그것 갖고 그냥 평생 살아온 겁니다. 이 어린 아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게 했다는 거죠. 몇 해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고 또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그가 짧게 남긴 유서에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집 가까운 곳에 비석을 하나 남겨라 했는데 지금 보시면 그의 말처럼 지금 그가 살던 고향 근처에 가면 가까운 곳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을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나의 죽음을. 제 연기가 잘 안 되네요. 몸은 이순신인데 그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결국 병사들은 그 마지막 말에 따라서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적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모르고 있던 일본 군사들은 여전히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는 줄 알고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기고 떠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형을 받은 죄수에게도 마지막 할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하부루타를 하면 좋은데요. 어떤 말을 여러분이 남기고 싶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되라라고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니는 성공해라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까? 때로는 마지막에 남기는 말들이 너희들이 형제간의 우애 잘 지키고 착하게 좀 살아라
이런 말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상의 사역들을 다 마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들 가운데 늘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부탁이 뭡니까? 남기신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면 우리 여러분 왼쪽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제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신앙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다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면 더더욱 제자가 있어야 되겠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자기의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제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을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겨우 11명의 제자를 놓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지금 11명이 지나지 않지만 장차 그들의 제자가 수천 명, 수만 명, 그리고 전 세계에 그들의 제자가 있을 것을 이미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이라는 이 말씀 속에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꿈이 그 말씀 속에 심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인하여서 100명, 1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9절 20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너희는이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먼저는 그 당시에 있던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이 여기 너희는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도 필요합니다. 또 안수 집사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직분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도 필요하고 저 같은 목사도 필요하고 어린 아이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탁이지만 명령입니다. 뒤로 미룰 수 없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집 영장을 받은 그것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 청년이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입대 영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부할 수 없이 군에 입대해야 됩니다. 저도 1999년 2월 24일에 해병대 입대 영장을 받고 입대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군대 가기가 겁이 나고 싫던지 진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갔더니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더니 부모님과 인사하고 싹 돌았으면 입에서 막 가축들이 나오고
육두 문자들이 막 나오는 걸 보고 진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장을 받고요, 입대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구속당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아예 해외로 망명을 신청하는 그런 한국 남성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입대 영장을 받았으면 우리는 군대 입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자 삼는 일에 주님께서 소집 영장을 발부하셨습니다. 군대 영장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결코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우리는 제자를 삼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를 삼으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앉아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보물을 찾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자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보낼 때도 이 마을 저 마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곧장 그 명령대로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등산객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으로 가고 시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만나야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또 전해야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있고, 또 믿는 자가 있어야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어야 또 제자가 있고, 제자가 있어야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는 것부터.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가만히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가만히 있다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습니다. 한두 명이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서 전할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이 마지막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도, 그 부탁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불순종이며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시장에도 가야 되고요,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복음의 줄로, 생명의 줄로 그들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세요. 우리가 가면 예수님께서 어느 곳이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미 먼저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도 어른도 노인도 누구나 복음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삼촌도 고모도 다 해당됩니다. 친가도 외가도 처가도 다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이냐면 바로 제자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여기 뭐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마테티오입니다. 가르치다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처럼 믿어라. 나처럼 신앙생활해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만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보니까 내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의 시어머니라면 여러분의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를 보니까 내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제자가 있습니까? 그런 제자가 있다면 또 가르쳐야 할 겁니다. 제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들이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그 제자가 장로님이 되고 교회에 큰 일을 맡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좋은 후배 권사를 양육해낸다면 정말 박수 쳐야 마땅할 일일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은한교회에 이렇게 박수 칠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뛰어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은한교회에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 삼고 양육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나 교사나 교회 봉사로 섬기자 하면 그러면 나는 아직 부족해가지고요 잘 못하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한번 훑어보시면 똑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 사는 사람 없고 라삐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 세계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지식을 좀 더 쌓은 후에 똑똑한 제자가 되어서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은 지금이라도 당장 접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말에 교육부서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목자로 교사로 섬길 것을 혹시 권유받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또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제자가 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뿌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히게 될 때에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얽매이고 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과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자로 삼은 자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신앙에 필요한 모든 상공부들을 이수하게 만들고 또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기쁘고 보람되겠습니까? 바로 전도한 내가 기쁘고 보람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매년 세례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나아가서 우리 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힘써서 그들이 세례받고 일꾼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천국은요 돈을 자랑한 곳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명예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랑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세례받게 하는 것은 천국의 열매를 하나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달달 외우게만 하는 겁니까? 달달 외우기. 가르친다는 것은 그 가르친 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론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론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가르침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본인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행동하라는 것은, 그런 가르침은요, 허공을 향해 외치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도 가르치고 열심히 지켜야 되고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기도, 감사, 사랑, 전도하는 법 다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인 음식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가장 큰 일은 이 젖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마침내는 병들고 만다라는 거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며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는 그 명령을, 그 부탁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부탁이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분명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목숨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탁이지만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며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이 우리 은한교회가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